삼위교회 교회 여러분,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10월에 들어서고 완연한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주님의 은총 속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0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탈출하게 되었고 독립민족을 이루게 되면서 이제 독립민족으로서 자체적인 규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직접 10가지의 계명, 곧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최상의 법률이었으며 당시에는 실정법으로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십계명은 더 이상 실정법으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인들에게 십계명은 일종의 신앙생활의 기본 윤리 지침, 신앙생활의 기본 윤리 지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기본 윤리 지침으로서의 이 십계명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십니까? 신앙인으로서 연수가 꽤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마음속으로 십계명 나는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리라 여겨집니다. 믿는 자로서 나는 첫째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어. 둘째로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아.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 넷째로 안식일 곧 주일 성수를 잘해. 부모를 공경해. 살인한 적 없어. 간음하지도 않았어. 도적질하지 않아. 또 남에게 어떤 거짓 증언하지 않아. 또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아. 뭐 이렇게 신앙생활에 좀 경륜이 있는 분들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윤리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는 십계명 한번 점수 매겨볼까요, 여러분? 예. 자, 100점 만점으로 한 계명당 10점으로 하면 여러분 몇 점 나오십니까? 아마도 역시 신앙생활이 좀 오래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최소한 50점 이상은 넘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대개 아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분들 뭐 70점에서 80점은 넘으실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한두 개 정도 좀 찔리는 그런 계명들이 있겠지만 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뭐 100점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아니더라도 뭐 7, 80점 정도 넘는 분들이 신앙 연륜이 오래된 분도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십계명을 신앙생활의 기본 윤리 지침으로 잘 준수하고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십계명을 곱씹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습니까? 연속해서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돈에는 그렇게 쩔쩔매며 재물의 신이라고 불리는 맘몬 없이는 못 살고 어떤 때는 맘몬의 노예가 돼서 쩔쩔맵니까? 솔직히 하나님 없이는 며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돈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돈이라는 맘몬이 바로 다른 신이며 우상 아닙니까? 셋째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까? 너무 일이 안 풀리고
좀 힘들고 세상에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심히 원망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때 하나님을 심히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과 뭐 그리 다른가요? 넷째로 안식일, 곧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 거룩하게 지키십니까? 물론 신앙의 연륜이 있으시다면 주일 성수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운 때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키기는 지키는데 십계명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거룩하게도 잘 지키십니까?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삼회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매주일 집례하던 성만찬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0월 첫째 주일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조차 지금 이 상황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코데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온라인상에서. 코데시. 코데시라는 것은 그 의미가 구별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구별되다, 즉 주일을 구별해서 지킨다는 말이 바로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세속적인 논리와는 다른 차별된 어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성수 잘 하시겠지만 주일 전체를 거룩하게, 즉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날로 온전히 매주일 잘 지키고 계십니까? 다섯째로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육신의 부모 공경도 문제겠지만 특히 우리 모든 삶의 영적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정한 효이며 공경일 텐데 정말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따랐던, 공경했던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은 제자들은 전생에 하면 모두 순교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섯째로 살인한 적 없으시죠? 물론 육신적으로 살인한 적 없겠지만 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어떤 말을 해서 큰 상처를 줌으로써 그의 심령을 죽인 적은 없나요? 혹시 그 사람의 심령이 당신의 언행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정작 당신은 아직까지 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일곱째로 간음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27절 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당시 2000년 전이 남성 중심 사회라서 대상이 남자뿐이지만 이는 분명 남자, 여자 모두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여덟째로 정말로 도둑질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릴 적에 혹시 별 생각 없이 친구의 물건을 그냥 쓱 한번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길에 가다가 작게는 10원, 100원, 1000원 혹은 10,000원짜리를 주워서 우와 땡 잡았다 그러고 그냥 챙겨본 적 없으신가요? 어찌 보면 그것도 경미한 도둑질 아닌가요? 물질적인 것 말고 혹시 남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도둑질한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사나 학생이나 연구자라면 또 옛날에 그랬다면 어떤 책이나 기사나 논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남의 생각을 도둑질한 미세한 표절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신가요? 아홉째로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하지 않았다고요? 보편적인 용어로 풀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어떤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뭔가 불리하게 될 때 남에게 거짓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행여나 남을 위한답시고 소위 선의의 거짓말, 화이트 라이 같은 거 한 적은 없으신가요? 물론 의도는 좋았지만 어쨌든 그것도 결국 거짓 증언 아닙니까? 열 번째로 정말로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았나요? 오늘 십계명 말씀 그대로 보니 집만이 아니라 모든 것인 것 같습니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적혀 있는데 정말로 탐낸 적 없으신가요? 혹시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내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뭐 TV 프로그램에서건 뭐 직접이건 보았을 때 마음속으로 부러워한 적 없나요? 혹시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한 적 없나요? 특히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저렇게 큰 집에 살아?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뭐 저렇게 좋은 차를 타면서 마음속에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를 느끼셨다면 그게 탐했던 것이 아닌가요? 자, 다시 십계명, 이 십계명에 있던 나의 신앙생활의 기본 윤리 점수를 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설명을 들은 뒤 여러분 몇 점이 나오시나요?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좀 있으면 뭐 최소한 50점, 7, 80점 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했는데 지금은 몇 점 나오십니까? 뭐 온라인상이라서 제가 대답을 들을 수도 없으니까 제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제 점수는 빵점입니다. 빵점. 목사 점수가 빵점이니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 이 점수에 대해서 교우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질문 저에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실례지만 목사님 십계명 모두 어겨 빵점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시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도 그렇다면 저는 어떡하죠? 참 심각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이렇게 십계명이라는 어떤 율법을 잣대로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다 보면 우리 모두는 빵점 맞습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죄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심각한 죄인이라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심히 어렵습니다. 좀 전에 빵점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분위기 참 침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빵점을 받았는데도 합격시켜 주실 신묘막측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드라마틱한 반전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반전, 율법으로는 빵점짜리 신앙인이 오직 은혜로 합격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영광스러운 반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입양되는 놀라운 삶의 반전, 이러한 기적 같은 반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실현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자, 이 반전을 드라마틱하게 체험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가 고백하는 삶의 반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의가 아니라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나의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윤리적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십계명과 같은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잘 지켜보려 애쓰며 신앙생활을 그렇게 계속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읽었던 대로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의 의로 했더니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었고 결국 나는 그것을 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후회할 삶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국 나는 죄인일 뿐이고 의인이 될 수 없고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렇게 겸손히 인정하고 어떤 그런 정의로운 율법의 잣대에 맞춰서 의를 따지고 혼자 버둥버둥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정의로운 율법을 초월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목숨을 내놓고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21장 42절처럼 세상의 윤리적 잣대 기준으로는 버린 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윤리적 기준으로는 머릿돌이 되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노력이 아닌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선택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에게도 500년 전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 절체절명의 선택입니다. 부디 올바른 선택하셔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